불설대승 무량수 창엄 청정 평등 각경 친문기 1. 가르침이 일어난 인연 45페이지. 본경은 49년 동안 중생을 교화하신 중심입니다. 시방사계의 업장이 깊고 무거운 중생이 만약 이를 믿고 실천하여 십념이면 바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생에게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큰 이익이자 은혜입니다. 선도대사께서는 광경사 첩소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법문의 주요 대상은 오로지 범부를 제도하는 것이고 겸해서 보살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문은 계위도 없고 수행의 차제도 없습니다. 소승에는 사과와 사상이 있고 대승에는 51개의 계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문에는 계위가 없고 일생에 서방 극락세계에 가면 구경에 성불합니다. 만약 진실로 믿으면 성취하는 데에 삼승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삼승은 수학하는 단계이므로 3대 아승 직업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으로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 등력하면 7일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토 성현록에서 송나라 때 영가법사는 단지 3일 동안 밤낮으로 꼬박 연불하여 진실로 구하고 진실로 염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왕생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너의 수명은 아직 10년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영가법사가 저의 업장이 너무 무거워 세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타락할까봐 두려우니 10년의 수명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좋다. 그러면 3일 후에 너를 접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파괴한 비구였으며 그의 말과 태도로 보아 남을 속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침 공부 시간에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길 오늘은 평소처럼 염송을 하지 마시고 그 대신 연불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연불을 시작한 지 향 한 가닥을 다 사르기도 전에 그는 서방 삼성께서 오셨다고 말하고는 이내 왕생하셨습니다. 그는 인과응보를 믿어 자신이 파괴한 비구이므로 마음속으로 만약 왕생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해 털끝만큼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황념조 거사께서는 옛날에 대덕들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이 무량수경의 중요한 점을 몇 가지로 귀납하셨습니다. 그중 제1은 무량수경은 성품에 맞은 최고의 말씀이자 열애의 바른 말씀입니다. 이 말은 본경의 뜻에 완전히 들어맞는 말입니다. 화엄경과 법화경은 일승 원교의 대법으로 경중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불교 종파마다 모두 이를 존중하여 근본으로 삼아 그 중요성을 드러냈습니다. 우익대사께서는 미타요에서 말씀하시길 이 가르침은 아가타약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총지이며 절대 원흉하고 불가사의한 법문이며 화엄의 심오한 법장이자 법화의 비밀스러운 정수이며 일체 재불의 심요이자 보살 만행의 나침반으로
모두 이 경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불법의 중심은 바로 무량수경입니다. 화엄경과 법화경도 본경으로부터 나왔고 일체 제불께서도 본경으로 말미암아 성불하셨습니다. 당나라 때 일본의 대덕이신 도운법사께서 말씀하시길 오탁악세에서 악을 지을 때 그 어려움은 하나가 아니다. 특별히 이 일문 연불 법문만이 지극한 원교 법문이고 지극한 동교 법문이며 또한 간단하고 쉬우며 곧장 질러가는 지름길로 세상을 벗어나는 바른 말씀이 이 경에 두루 존재한다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탁하고 추악함이 극한에 이르렀으며 마음의 오염은 자연의 오염보다 더욱 심각하여 실로 대단히 두렵습니다. 이 탁하고 추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만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마치 가난한 사람이 보배 얻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자신이 현재 정토를 전수하여 단지 아미타 부처님 한 분께만 공양하면 이전에 공양을 올렸던 불보살님들께서 혹 자신을 나무라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불보살을 우리와 같은 범부로 여기고 그들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니 이 죄의 허물은 정말로 적지 않습니다. 공양은 그분들에게 누리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꽃을 공양하고 과일을 공양하는 것은 인과를 연상시킵니다. 물을 공양하는 것은 청정심을 나타내며 우리들에게 청정과 평등을 일깨웁니다. 등을 공양하는 것은 광명을 나타내며 우리들의 마음을 광명정대하게 합니다. 기름 등불은 자신을 불태워 다른 사람을 밝게 비추어 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공양은 자신을 경각시키는 것일 뿐 결코 불보살님들은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불보살님들은 세간에서 자기를 버려 남을 위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러한 뜻을 분명히 알아야 비로소 자기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보살님들이 우리들의 공양을 욕심낸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착오입니다. 이러한 반성을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이를 깨달은 후에 수행하여 우리들의 행위, 사상, 허물, 견해를 수정하고 하루에 하나씩 닦아 나간다면 3년이면 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선행을 닦으면 귀신조차도 경외하게 됩니다. 어떤 법문을 수학하든지 상관없이 간단할수록 쉬울수록 가장 좋은 법문입니다. 황념조 거사께서는 이 법문은 완전 자동 바보 사진기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 사진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마다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조리개로 조절할 필요가 없으며 한 장 한 장 모두 다 잘 찍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하루빨리 성불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다른 법문으로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른바 밤이 길고 꿈이 많으면 장애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간단하고 쉬우며 곧장 질러가는 지름길로 세상을 벗어나는 바른 말씀이 이 경에 두루 존재한다. 이 말씀은 마치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필수 과목이 있고 또 선택 과목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열애께서 중생을 교화하여 성불하게 하는 필수 과목으로 모든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제도받음을 얻는 것으로 곧 이를 이르러 바른 말씀이라 합니다. 도운 대사께서는 또 말씀하시길 백만 아승 직업의 인연으로 화엄의 경전이 일어났고 일대사 인연으로 법화의 가르침을 성취하였으며 또한 오직 이 법을 설하게 된 유서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몇 마디 말씀은 진정으로 몸소 체득한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습니다. 불경은 일반적으로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나눕니다. 화엄경과 법화경은 일대 시교 중에서는 단지 서분일 뿐이고 본경이 비로소 정종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병남 선생님께서 저에게 간곡하게 정토를 배울 것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민국 60년 1971년부터 타이베이에서 화엄경을 강의하기 시작하여 17년이 되었을 때 그중 절반을 강의하였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의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화엄회상에서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이 도대체 어떤 법문을 배웠던 것일까? 그리고 선제동자는 어떤 법문을 닦았던 것일까? 그 답은 화엄경을 숙독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그 두 보살님들은 모두 정토를 닦았고 또한 40일 위의 법신 대사들 또한 모두 이 법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의 10대 원앙은 극락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사람들이 당생에 성불하도록 합니다. 만약 화엄경을 17년 동안 강설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운 대사님의 말씀을 보고서 저는 대단히 감동하였습니다. 이 법문은 실로 수행하기는 매우 쉽지만 믿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능엄경도 배경입니다. 현장 법사께서는 인도에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능엄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인도인들은 이 경을 국보처럼 여겨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자대사께서는 법화경을 강의하다가 법화삼매를 체득하여 천태종 특유의 지관, 즉 천태교관을 제창하였습니다. 당시에 인도의 한 법사가 지자대사의 지관을 보고서 이 방법이 능엄경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지자대사께서는 이 말을 들은 후에 천태산에 배경대를 짓고 서쪽을 향해 절을 올리면서 능엄경이 중국에 전래될 수 있기를 발언하셨습니다. 그는 원적에 드시기 전까지 18년 동안 절을 했다고 합니다. 법을 구하는 이런 정신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당나라 때 인도의 반랄 밀체 법사가 여러 차례 몰래 능엄경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오려 하였지만 그때마다 인도의 세관에서 들켰습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경문을 베껴서 작은 책자로 만들어 그것을 자신의 팔뚝을 갈라서 그 속에 넣은 다음 상처가 아물 때를 기다렸다가 중국으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가한 사람은 또한 세속의 사람과는 사뭇 달라서 그는 국법을 어겼으므로
다시 인도로 뒤돌아가서 직접 당국에 자수하여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능언경을 번역하는 일은 광주에서 행해졌으며 윤무는 방용이 맡았습니다. 그는 측천무후 때의 재상이었으나 잘못을 범하여 좌천되어 변방 지역인 광주로 와 있었던 터라 때마침 경전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장력은 인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는 능언경을 제일로 칩니다. 능언경은 주로 능엄대정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선정이 아니라 열애의 과지에서의 대정으로 성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경에서 25분의 보살이 닦은 것은 모두 능엄대정으로 무량무변한 법문을 대표합니다. 그중 대세지 보살께서 대표하시는 것이 바로 연불법문입니다. 만약 중생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현전이나 당내에 반드시 결정코 부처님을 친결하리라 에서의 억은 바로 마음으로 그리워합니다. 범부는 하루 종일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감응하여 육도윤회의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생각을 바꾸어서 하루 종일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현전에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습니다. 정토종의 초조인 해원대사께서는 일생 동안 3차례 서방 극락세계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가 본 경계는 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는 여태껏 어느 누구에게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에 부처님께서 접인하러 오시자 비로소 대중에게 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정념을 이어가면 자신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열리느니라. 여기서 정념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연불해야 하고 뒤섞인 마음과 산란한 마음으로 연불하면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이란 마음으로 연불해야 합니다. 더구나 의심해서도 안 되고 뒤섞어서도 안 됩니다. 뒤섞으면 마음이 청정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동수들께서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그런대로 할 수 있지만 뒤섞지 않는 것은 잘 못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이양, 오욕과 육진을 전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에서는 필요하지만 성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에서는 필요하지만 이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사, 일체 현상은 본래 장애가 없지만 마음에 연연하는 것이 있으면 방해가 됩니다. 이어짐이라 함은 중단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열림이라 함은 선종의 확철대오의 경계입니다. 정토종의 수단은 간단용이하고 온당하며 기묘하고 빠르며 질러감이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왕생극락의 이는 믿음, 발원, 지명행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닦는 인이나 오역, 시박을 저지른 사람이 닦는 인이나 똑같이 전부 신원행입니다. 만약 신통력이 있다면 오역, 시박을 저지른 사람이 금생에는 악을 지었지만 종전에 다생토록 불가사의한 선행을 닦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임종할 때 결코
선지식을 만날 수 없습니다. 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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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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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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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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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